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언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 다 구별해야 되지만 제 자신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처음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이 영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이 얘기는 자기가 방언을, 통변을 하면 다릅니다. 근데 통변을 못할 때, 자기가 방언을 기도할 때는 이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맺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방언으로 아무리 감사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통변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 앞에서 방언을 해가지고 이 통변을 받았는데, 이 방언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방언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통변을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니까 감사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깊이 이 애통해하는 것들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의 영이 지금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통변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통변을 못하면은 이거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근데 방언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좀 자기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하지 않고 막 그냥 그런 말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 들으면 굉장히 바도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같이 조용히 하면 모르는데 뭐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것 같고 아주 듣기 싫은 방언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자기 골방에서 하면 속이 시원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은사 받은 걸로 이게 치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마치 뭐가 더 하는 단계 더 높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뭐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속이 시원하지 않는다는 등, 뭐 기도가 안 됐다는,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한.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다 내일 말씀에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그러면서 이 방언에 관한 말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하는데, 다 그게 너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21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율법의 기름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으로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한 자들도 그쪽에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방언해도 그들이 자기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서 불순종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 아수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지배할지라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2절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언한 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믿지 않는 자들 그대로 믿지 않는 모습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깨달은 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질책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아들 수 없을 때는 남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통해서 또 낙오되고 실망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믿음의 길로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권면과 경계와 이런 좋은 위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들로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감사히 여기며 정말 절제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새날을 맞이했나이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주신 은사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깨달은 자 정말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깨닫게 해주시사 그 말씀들이 흥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